여러분들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욜로족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욜로족이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 욜로족이라는 말이 대중화된 계기가 있었는데 2011년에 래퍼 가수인 드레이크가 발표한 더 모토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욜로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래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욜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안 쓰고 아끼는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아끼게 살지 말고 돈을 벌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자라는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욜로 상품들이 나타나서요. 여행 상품도 기존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갔다면 요즘은 여행을 가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그래서 삶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비싼 곳,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남극에 뭐 빙하 또 여행도 가고 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북유럽의 럭셔리한 그런 여행 상품을 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좀 즐기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욜로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거나 매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욜로가 아니라 복음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욜로의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배운 것을 디모데가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또 이 가르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잘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출퇴근하는 공익요원, 옛날로 말하면 방위처럼 살지 말고 또 인생을 그냥 유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처럼 훈련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병사, 특별히 특전사와 같이 고된 훈련받는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욜로족의 삶보다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욜로족의 삶이 아니라 좋은 병사로 훈련받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간절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이 선물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착해서나 어떤 선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선물로 거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율로적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는 것,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다 때도 이 가치가 너무 귀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돌로 맞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에 대한 모든 그 두려움에 대한 황금 열쇠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만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이 욜로 시대와 같은 가치관에 절대 그는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면서 많은 여행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여행 곳 중에서 어떤 곳이 기억나는지 모르가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행 간 곳이 기억도 나고 다시 가고 싶은 곳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갈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지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요 얼마 지나면 한국 생각나고 아무리 맛있는 거 신기한 거 먹어도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뭘 찾습니까? 김치찌개, 된장국 먹으면서 이 맛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에 100만 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백성의 진정한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게 되면 욜로 시대를 대변하는 프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먹방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고 싶게끔 하는 것이죠. 또 여행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기한 이곳에 가서 여행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에 한번 나오면 그 집이 맛집으로 소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여행 코스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알바를 해요.
그러면 알바에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여행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산티아고 길을 가고 싶고 스위스 어디를 가고 싶고, 그것이 인생에 더 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연예인이 먹었던 것처럼 저런 걸 먹고 그들이 묵었던 호텔이나 어떤 장소에서 가 있는 것, 거기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자신이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욜로 시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즐기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욜로족을 골로족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사람 참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골로족이 된다. 그래서 골로족 되지 말고 돈을 미래를 생각해서 아끼고 저축하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노머니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머니족은 뭐냐면 돈을 최대한 대로 아끼는 게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대로 아끼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누구누구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봤더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면서 어떻게 돈을 아껴서 잘 살 건가. 그래서 돈을 잘 아끼면 GREA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막 살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즘 세상이 가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펑펑 돈을 쓰고자 하는 욜로족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꾹꾹 돈을 모으면서 안 쓰는 노머니족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면 각기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둘 다 동전의 양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욜로족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에 매여서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머니족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돈에 또 매여서 사는 노예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욜로족은요, 즐길 돈을 위해서, 또 노머니족은 염려로 인해서 결국은 둘 다 저금통에 매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욜로족이나 노머니족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욜로족은 내가 오늘 쓸 것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신이 지금 누려야 될 그 저금통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 노머니족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넣고 있는 저금통에 매이는 안타까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욜로족이나 아니면 또 저금통에 매어 사는 이 노머니족은 결국은 둘 다 공일하게 저금통에 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저금통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통장 관리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금통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금통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금통이 돈이 부족한 가운데 흔들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시끄럽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남편한테 시끄럽다고, 남편에게 돈이 없다고 시끄럽게 하고, 또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없는지, 왜 부모님이 나한테 땅이라도 좀 이렇게 세종시 다 받았는데 우리 엄마는 뭐해서, 아버지는 뭐해서 땅도 하나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냐고 하면서 늘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금통에 돈이 꽉 차버서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배 터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갈라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 쓰면서 시끄럽게 살든지, 아니면 돈이 많으면 결국은 터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금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저금통 인생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을, 마지막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투덜대고 결국은 또 넘쳐나면 또 그 물질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것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저금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관림을 잘 관리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행복 지수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저금통이 없을지라도, 내 잔고가 별로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들게 되면요, 오늘 하루가 기쁜 거고 내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를 참여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생겨져서 아마 두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을,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차곡차곡 생각해 보니까 내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 넘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뭐합니까?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탁월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월함은 습관의 결과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되 무엇보다 감사의 습관을 길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특세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에 사랑의 뜰 안에 글을 쓰셨는데,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교정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실었는데도 하나같이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담겨진 그 고백들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같이 못 보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그 분들의 고백들이 뭐냐면, 어떤 분은 목사 이제 나작지의 삶을 실천하겠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나작지가 뭔지 아시죠?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원불교인은 멀리하겠다. 원불교인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인색한 삶을 안 하겠다라는 고백들. 그래서 그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고한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주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이겨낸 그 봉사는, 그들은 그 병사를 부른 사람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넌 참 탁월한 병사다라는 기쁨의 인정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군인의 명예는 소중히 생각하고 그 군인의 명예를 높여주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메달 오브 아너라는 명예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훈장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국회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의회 명예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데요, 여기에 예우가 있는데 어떤 예우가 있냐면, 이 훈장의 수여자는요,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장군과 또한 모든 그 상원의원,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한답니다. 먼저 거수경례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훈장의 가치를 미국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훈장은 절대 거래가 될 수 없고, 혹시 누가 이것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또 자신이 수혜자라고 속일 때는 연방정부에서 고소를 해서 1억까지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고 1년간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높은 평생 연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면 100% 합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회에 나갈 때는 미국 대사관에서 또 영사관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병사를 위해서도 국가가 이렇게 명예를 지켜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면은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어떤 것이 참 기쁘게 생각했냐면, 참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정치인이나 좀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만 찍어도 영광이 되어서 막 그걸 얻다가 액자로 뽑아서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지구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을 구석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저 조그만 말에, 표정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또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일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투정 벌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냥 부하들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주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돌격대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총알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갔을 때 좋은 반응이 아니라 거절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을 때 그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편히 앉아서 너희들 열심히 해봐, 그러면 내가 한 대로 상급 줄게,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서 계셨다는 거. 왜 서셨을까요? 그 스데반이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편한 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한 가지의 무언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음에 매여서 사는 삶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욜로족처럼 오늘 현실에만 매이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노머니족처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돈에 매이지 않을 때 실은 신앙의 자유함이 돼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결국 신앙의 승부는 어디서 기점이 되냐면,
물질에 대한 그 매임이 자유로워지면요, 확실히 믿음이 진보해요. 근데 신앙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할지라도 물질의 매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매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냐면, 매이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매이면 내가 돈을 붙잡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을 봐도 그런 거예요. 제 이때껏 살아오면서 제가 물질 때문에 때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코 물질 때문에 제 자존심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주님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짜 저는 마음속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소신껏 목회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질에 매여서 성도들 눈치 보거나, 좀 죄송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성도들 기분 좋게 안 하려고 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일지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복음 앞에 바른 길이 아니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큼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매일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에 모이면 매이면 매일수록 제게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욜로족처럼 살기로 원하고 또 노머니족처럼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돈만이 전부가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복음 앞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